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기준점은 저 자신, 본인들의 자신을 기점으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모를 또 한 번을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나를 모시는 스승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저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여 이렇게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세상하고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냥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제 자신을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처럼 누가 어린아이냐. 우리가 40세가 됐던 50세가 됐던 10세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 3장에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린아이도 잘 돌봐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잘 섬기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도 잘 지켜야겠지만 어린이 주일도 두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보실 때 생각을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빛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배제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빛이나 뭐 광명이나 이런 생각을 잠깐 놔두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기록된 대로만 그대로 쫓아가야 성경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 바탕 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삶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들을 배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요. 똑같이 포스라는 단어로 빛이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써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써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부모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하고 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세상적인 의미가 성경을 볼 때 쫓아 안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에서 부모 공경하는 건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부분이 하나님께 공경한다,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내용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 뒤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8장 12절에서도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둠에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이런 접근법으로 들어갈 때 세세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놨다는 거죠. 우리는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빛이면 우리도 어둠이 없겠죠. 어둠과 빛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떻게 세상을 왔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모든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인 나를 세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도 맞지만 빛을 주셨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왜 자꾸 빛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깜깜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를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우면 이렇게 형광등 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두우니까 형광등 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형광등을 킨다 이런 논법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도 됐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빛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빛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형광등의 빛이나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 단어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에서 빛 얘기 나올 때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라면 저녁 어둠이 내리거나 불법자들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된다. 거기 가서 많은 전도도 해야겠지만 그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공권력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불법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불법적으로 못하게 하시는 분들은 공권력으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희들만이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그들에게 어둠을 거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를 세상의 빛처럼 만들어 주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뭐 이게 빛이라는 단어라 그러면 이 빛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영접을 한 것을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어느 빛의 현상으로 보면 성경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구원의 얘기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영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더 많이 기술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빛 안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을 했지만 나 예수 믿게 할게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죠.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는 딱 한 가지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나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삶을 이어가면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생각이 이런데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 근데 이 사람이 더 높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일을 만들어 놨다면 내 생각을 접고 사회적인 일에서 그 높은 사람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근데 유독 성경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 나의 생각과 배치가 되면 절대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생각에 저는 시련이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넘기 힘들었던 시련이 이 문제였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성경에 써 있는 사실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면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생각이 나하고 달랐을 때 이 이중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거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써놨다. 이 성경은 진리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바꿔내는데. 근데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믿음의 실현이 아닐까. 두 번째, 우리에게 삶의 실현도 있겠지만 지식적으로 오는 실현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어느 계보에 들어갔다. 어느 계보요? 하나님 아들의 계보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구원 얻은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왜 왕이라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왕도 기름 붓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직분 선지자도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한 구절을 써놓죠.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이 세 직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됐느냐? 그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기름 누가 부으셨다고?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기 우리 유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목사 안수 때 7명이 나와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얹고 안수해 줍니다. 기름 못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은 기름을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름 바르듯이 이렇게 발랐다고.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 목회자를 욕하면 하면 안 되겠죠. 나는 욕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이걸 본 거예요. 기름 부어진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제가 아까 연습했 믿음의 실현이 있잖아요. 삶의 실현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나한테 빗갱이. 근데 저는 구약에서 다윗과 사울 얘기해서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다윗이. 근데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런 내용들이 저 머릿속에서 각인되면서 이 내용이 깨달아졌을 때 목회자를 향해서 얘기도 안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잘못하지만 제 잘못보다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잘해주는 건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것. 인내하는 게 우선입니다. 뭐 가서 싫은데 어떻게 잘해줘요? 근데 욕은 하지 말아야 돼. 이 부분 때문에 기름 부어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인내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입 다물고 참는 방법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또 미운 사람 나오면 또 힘들어요. 지금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가르쳐준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경하고 공경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면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손대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을 손대면 그건 누굴 손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손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성장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좀 괴롭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서. 무조건 인내하고 잘해주는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다 안다고. 제가 왜 미워하겠어요? 상대방. 제 욕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되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16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런 것들이 빛을 하나님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라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비춰라. 후레쉬 갖다 비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영광 돌리는 부분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성전을 하나님도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한다. 빛 단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성전이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요. 우리가 영접한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처럼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성은 더 크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합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근데 시편 84장 11절에서 여호와는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해가 비춰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달을 해내는 거죠. 다른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 올려서 읽어주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23절 맞춰서 보시죠.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대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전인 성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빛을 비췄더니 빛이 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나 복음 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버이 주일이거나 어린이 주일이면 같이 좋은 식사하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대접받고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높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을 많이 전했던 바울 선지자께서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 말씀을 전할 때는 교회에 있었어요. 가르칠 때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빛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아버지와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복음은 전해야 된다. 저희 교회는 주된 주의 설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또 배우고 이래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많이 바쁩니다.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사회생활에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에 보통 6시간 이상은 잡니다. 나머지 18시간에서 16시간을 눈을 떠서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은 나의 삶의 생활을 씁니다.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편안히 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전한다든가 전하기 이전에 내가 전하는 내용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좀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나님이 궁금해지지 읽지 않으면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저 많이 알아서 여기 서 있겠죠. 근데 저도 읽지 않으면 요번에 알았어요. 올해 통독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궁금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세상 어버이도 잘 섬기시고 자녀들인 어린아이들도 잘 섬기시고 조금 여유가 주어지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저와 함께 한 주간 또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